우리 사랑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청년부 새내기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죠? 장상호 목사입니다. 날씨가 제법 가을 같습니다. 하늘도 높고 공기는 쾌청하고 여러 가지 참 이전의 계절보다는 훨씬 더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참 탁월한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 저녁에는 꽤 쌀쌀한 것 같아요. 긴팔 챙겨 입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감기, 독감 들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 6단계 순종 2과 온전한 순종과 형식적인 순종에 대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교재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마샤 왕에 대하여서 역대하 25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행동은 매우 정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 같은 이러한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풍겨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훌륭하게 해내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성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직한 자의 모습, 순종한 자의 모습은 사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런 것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외적인 행동에만 우리는 신경 쓸 때가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램, 소원들을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속히 돌이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겉은 좀 거룩한 척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또 어그러져 있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아니면은 또 속마음은 또 그런데 겉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그러지 못한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그것이 순종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교재 1번 불성실한 순종의 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의 성도와 어떤 다른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믿는 무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개인의 온전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서로 합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연합되었습니다. 그들이 연합되어서 그들의 서로의 물건들을 통용합니다. 왜? 자기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나누었겠죠.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자는 그 가진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그 사도들은 그 전체를 다 관할하면서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자, 예를 들어서 과부나 고아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흩어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균등하고 평등하게 모든 것들이 잘 분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아름다운 나눔의 삶, 구제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이 은혜 안에서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서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이러한 나누어주는 삶, 이러한 아름다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출현하여서 결국은 행동으로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인 바나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들에게 바쳤다. 사도들이 결국은 그 어려운 자들 도와준다는 것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모범이 되었었던 성도 바나바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답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일에 집중을 했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기꺼이 드렸습니다. 어떠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소중한 땅을 팔아 교회에 바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아 교회에 바친 모양과 어떤 다른 모습이 있었을까요? 마음의 태도와 행동에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비교하여 봅시다. 우리가 1번에서는 좋은 예를 보았어요. 초대교회와 바나바의 예를 보았습니다. 2번에서는 좋지 못한 반면교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받고 보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무척 깁니다. 여러분 무척 길지만 또 읽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그들은 이 바나바의 어떤 그 모습을 보았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좋은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사실 셈이 났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목받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게 부러웠던 것인지 질투가 났었던 것인지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게 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과 그런 재산들을 팔았어요. 여기까지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랬는데 문제는 뭐였느냐? 일부를 감췄어요. 일부를 감추고 그것을 그 절반만 가지고 갔죠. 사도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도에게 말할 때 뭘 말했느냐? 이게 전부인 것이냐? 거짓으로 고했어요. 이거죠. 사람을 속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 속에는 좋지 못한 의도가 있었고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체를 갖추는 것인 마치 정직한 행동인 것인 취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 위선이죠. 위선이고 가증한 일을 그가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 사도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교회와 성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겉과 속이 다른 행동, 마치 있는 것처럼, 마치 나는 거룩한 척,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는 신앙이 뛰어난 것처럼,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겉과 속이 다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없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간혹 가다가 그런 거짓된 마음 품어질 때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 봤었을 때 마음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꾸 범죄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것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겉과 속은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고 그 눈길 안에서 온전히 행동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성도는 왜 순종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순종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 어떻게 지적하였는가? 무엇을 지적하였는가? 한번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 계실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외식. 물론 그것도 맞지만, 외식은 결국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참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멀고 겉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사실 거룩에 가까운 것이고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 백성들하고 소수인 이 바리새 지파들하고는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네들만이 의롭다. 이걸 표현한 거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율법을 그토록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외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대단했었어요. 정말 열심히 특심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봤었을 때 결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거리에 나가서 막 큰 소리로 하고 금식을 할 때에는 막 얼굴에 5만 가지 나 금식 중이야 라는 걸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랬죠. 예수님은 다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 라고 이러면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 무덤이죠. 속은 무덤이죠. 겉은 번지르르한데,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사, 간괴한 거죠. 간교한 거. 마귀, 사탄의 자식이다라고까지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거죠. 그런 척 하는 거 제일 경멸하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를 책망하셨다. 우리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태도를 외적인 행동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 외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내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지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태도를 중요시 여기시는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겉으로도 내가 하려고 고집 부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과 태도가 일치할 때 그 삶은 비로소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위선 3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위선의 죄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보다 그 죄는 숨기면서 하나님께 굴복한다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절대 거짓 고백하는 자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뭔가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 감추고 있는 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나 스스로 그것을 뭔가 좀 타협을 하면서 요것은 괜찮아. 하나님 괜찮으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추기보다는 차라리 그 나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조금씩 발버둥 쳐 나가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고 이것이 진정한 순종하려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 앞에서 또 범할 수 있는 위선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헌신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처럼 포장하고 삽니다. 하지만 실패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척 위선을 떠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헌신되고 신실한 신앙인처럼 하는데 뒤에 가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회생활할 때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거짓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바람을 피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경멸의 대상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막 성질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보니까 실패한 모습으로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실패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티내면서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그런데 그런 위선적 모습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데 정말 거룩한 척 좋은 성도인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이 정말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토해내고 싶다, 역겹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성도 앞에서든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3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불신자 앞에서의 위선,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도 충분히 위선을 떨 수 있다는 거죠. 저들보다 더 악한 죄를, 흉악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인데 그것을 감추고 자기는 뭔가 구원받은 자처럼
이렇게 으스대고 이런 모습들 좋은 모습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이려고 발버둥을 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나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발현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화평입니다. 화목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간에 가지고 있으면 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화목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 가운데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인정받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너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진짜인가 보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도전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사회 속에서 또 지탄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게 되어지면 겉으로만 있는 척, 신앙인인 것 척 하면서 이렇게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으로부터도 지탄을 받게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믿는 자 앞에서든지 믿지 않는 자 앞에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겉과 속이 동일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내 삶을 다 이렇게 채우겠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 좋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고쳐 나갈 수 있는 조그만한 것부터 하나하나 거룩한 삶을 동경하면서 순종 조금이라도 하나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뒤에 보이나요? 제 바로 뒤에 이렇게 어깨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